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힘, 그 깊고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지혜의 씨앗이 될 짧은 묵상을 통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가? 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도가 되며 공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나 우주적인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숨결이시며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단순히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는 깊이 슬퍼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느끼시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물이나 바람 혹은 비둘기와 같은 상징 그 자체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성령님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수처럼 흐르시고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바람처럼 역사하시며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순결한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물이나 바람, 비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분의 무한한 속성과 사역의 단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비유일 뿐 본질은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 위에 남녀노소,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두 가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는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식어버렸던 믿음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며 생명력을 잃었던 개인과 교회가 다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뜨거운 부흥의 시대가
바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강력한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영적 각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깨우셔야만 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불을 잃어버렸고 세상을 변화시키던 능력을 상실했으며 무엇보다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교회를 떠나시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째,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성품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 습관적인 거짓말, 숨겨진 죄악들, 이러한 인격적인 결함과 죄악들이 인격이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슬픔에 잠기시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자유롭게 일하실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끄듯이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느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을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교회 목사님이 다가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라며 그녀를 교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영이 꺼져버리는 듯한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과 규칙으로 그 흐름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 누군가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흐름을 멈추어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킨 결과는 무엇일까요? 생명력을 잃고 차가운 종교만 남게 됩니다. 성령님이 떠난 자리는 인간의 노력과 형식적인 의식만이 남은 텅 빈 껍데기가 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님,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통해 능력에 잠기는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위에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기적과 표적, 이사를 행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움직임을 삶 속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입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늘 패배하는 신앙생활에 지쳐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외적인 증거는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방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이며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하며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서 행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 되게 하는 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방언으로 말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언어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어를 주시지만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새 언어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합니다.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냐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능력의 잠김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혹 이 시간까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성령 세례를 오해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제가 셋을 세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으십시오.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 둘, 셋. 지금입니다. 입을 여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십시오. 바로 그렇습니다. 받으십시오. 지금 받으십시오. 입을 열고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받으신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로운 언어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세워나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감동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